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이 왕에게 허락받아서 내린 그 법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이름으로 법령을 냈으면 왕도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써라.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해서 새로운 법을 썼는데 유다인들에게 자신들을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적들의 재산도 탈취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디데이 12월 13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말씀 볼까요?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12월 13일 이날은 초상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요. 예정대로라면 하만이 이때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법령을 왕에게 재가를 받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날에 오히려 살아남아서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대적들을 반대로 죽이게 됩니다. 자,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내 인생에 최악의 날이 다가오는가 싶었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을 바꾸어 최고의 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됐지만 늘 내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8개월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한 번에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전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죠. 만약 우리가 생존을 목표로 삼는다면 사단마귀는 굉장히 기세가 등등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도 반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입니다. 교회는 현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늘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이제 8개월간 유다인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뭘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였다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공격하려는 자들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힘을 모아야 이 시대 속의 영적 싸움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죠. 훈련하는 일이죠. 준비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다가올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 삶에 요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사단마귀가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루하루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뭔가 모여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분위기를 바꿔 가시는데 2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유다인들을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경하다는 의미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다인들은 천대받는 민족에서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유다인들은 이 포로로 끌려와서 100년 정도 지나며 그냥 개인주의로 살아갔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이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 3절 4절 말씀도 볼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돕습니다. 유다인들이 위상이 높아진 거죠. 이 도움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적인 정보적인 것을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모르드게 역할이 큰 거예요. 각 지방관, 대신,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다스렸던 것 같은 그런 존귀함이 모르드게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고 수군거렸겠죠. 아니, 어제까지 문지기였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너무 잘해. 똑똑해. 그러면은 그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왕의 반역, 왕의 목숨을 구한 자라고, 또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고, 이런 모든 경력이 모르드게를 더 존귀하게 만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13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때로 가서 500명 잡아다가 딱 처형했던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법이 아직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뭘 한 거예요? 전쟁을 벌인 겁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죽인 게 아니에요. 하만의 남은 추종 세력들과 유다인들이 이날 전쟁을 치러서 500명을 죽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귀 세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권세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보세요. 왕후 에스더도 총리 대신 모르드게도 다 유다인이에요. 왕도 유다인들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페르시아의 분위기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성수산에서 500명이 여전히 호시탐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만의 아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하만의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이 계획들을 계속해서 끌고 나갔던 거예요. 자, 7절과 9절에 이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래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10아들이 도성수산에서 죽인 500명의 그 이름 안에 있었는데 이날 하만의 10아들이 체포당해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 500명과 함께 유다인들과 대적하다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만이 지은 죄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한을 품고 8개월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날 유다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새로운 조서도 공포가 되고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하만도 처형되고 웬만하면은 학살 계획 같은 거 다 접어두고 숨어 들어갔을 텐데 세상에 오히려 복수를 꿈꾸다니 야욕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악의 끈질김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거나 됐다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더 큰 승리를 얻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12월 13일 해가 떨어질 때쯤에 유다인들과의 싸움의 결과가 이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하만의 10아들들을 포함해서 도성수산에서 500명이 처형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페르시아 각국에서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왕에게 이제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에게 뜻하지 않은 걸 제안합니다.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겠다. 얘기만 해라. 해발달도 따준다고 할 때 알아봤어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2가지를 왕께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아 달라. 사람들이 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경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는 경고로 보낸 겁니다. 2번째는 하루 더 우리에게 주셔서 이 대적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싸워보니 하만의 세력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여호수아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어떻게 하죠? 해야 멈춰라. 달아 아에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서 해가 중천이 지나도록 해가 멈추잖아요. 해가 지지 않고.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다 이깁니다. 마치 그날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래요. 다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해보니 대적이 생각지도 못하게 크고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또 위기가 올 거예요. 그만둘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한 싸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자, 13일에 500명을 죽였는데 14일에 몇 명을 죽였죠? 300명이 더 있었어요. 300명이. 첫날 13일만 했다면 나머지 30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호시탐탐 유다인들을 노렸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잔당들을 죽였는데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7만 5천 명이.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당신의 교회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많으며 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늘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원래 법령에는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게끔 법으로 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일단은 추측을 해보건대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오래전 이들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뭘 남겨두었죠? 좋은 양, 좋은 짐승들을 살짝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 양 소리가 뭡니까?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묻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각 사람, 이 아각 왕을 살려둬서 나중에 사무엘이 죽이게 되죠. 자, 재산을 탐내다가 이를 그르쳤던 것들을 이때 유다인들이 기억해낸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2번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를 다시 고쳐 완벽한 승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거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의 성도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돈 때문입니다. 돈. 영적 전쟁을 하면서 깨끗하지 않으면 사단마귀에 빈미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외부의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기도하고 그 안에 정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며 교회가 돈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적으로 썩잖아요. 그죠? 재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끗하면 물론이요,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라고요. 유다인들 대적의 재물에 손대지 않지만 17절 19절에 보면 승리를 자축하며 잔치를 벌이는데 서로 예물을 나눠줘요. 이 예물이 전리품이 절대 아닙니다. 대적들의 재물에 손대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냐? 자기들의 생필품을 서로 나누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누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2월 13일에 다 죽게 된 마당에 정말 의지할 것은 동족밖에 없는데 지난 8개월간 함께 모여서 이날 싸움에 대해서 준비했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싸움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 옆집을 더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쁜 삶 속에 개인주의로 살아가던 유다인들이 드디어 이런 위기가 처해오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공동체, 즉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 일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자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다 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이날 페르시아 유다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전쟁이든 승리한 쪽은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자,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래서 14일, 15일 두 날이 기념일이 됩니다. 이 날이 불임일, 불임절이 된 거예요. 불임절은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거예요. 초상날이 되었는데 승리의 날이 된 것이죠. 이 부르라는 뜻이 제비 뽑다의 제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할 기리를 이제 술사들과 함께 제비 뽑았잖아요. 그날을 기념해서 제비를 어원으로 해서 이 기념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불의의 반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망을 바꾸어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모여 중보했잖아요. 그 일이 이 불의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이 날을 불임일로 정해서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공식적으로 불임일을 정했는데 이후에 왕후 에스더가 이 불임일에 대해서 한 번에 편지 한 통을 더 씁니다.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보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첫 번째 보낸 편지에 뭘 추가했냐면 금식과 부르짖음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 이 불임절 날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날은 그냥 승리의 날이니까 마냥 기쁘기만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불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 회복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갈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을, 은혜의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멈추고 삶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잊고 살았네요. 그래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께 때만 썼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임절의 정신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받고도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괘씸해. 그렇죠? 도움을 줄 땐 입을 싹 씻더니 또 어려움을 생기니까 또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뭐냐? 바로 유월절과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반전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이 불임절의 정신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기를 멈춘다면 감사가 사라질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적도 우리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요. 신앙생활이.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웅담이 아니라 절망의 위기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일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도 그 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게 될 것입니까?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과 은혜로 우리 삶을 반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